예배 가운데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도록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바쳐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진정한 예배가 되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깊은 임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도록 통솔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주옵시길 원합니다. 이 자리가 모세의 성막이 되게 하시고 솔로몬의 성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났던 시내산에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숨겨진 곳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주님 계신 높은 곳으로 이끌어 주시고 주님 계신 그 높은 곳에서 주님이 보고 계신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여시고 듣고 계신 것을 듣는 귀를 여시고 주님께서 생각하고 계신 것을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의 전환과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담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3일 동안 지내다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또 예배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오니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은혜 완충으로 베풀어 주옵시길 원합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시행하려는 말씀하셨던 주님, 오늘 이 자리 가운데 깊은 하나님의 임재를 예수의 이름으로 풀어놓습니다. 빽빽한 임재를 풀어놓습니다. 치유의 강물을 풀어놓습니다. 진리의 강물을 풀어놓습니다. 은혜와 은총과 지혜와 지식과 모략과 총명의 아버지 강물을 이 자리 가운데 풀어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위로의 강물을 풀어놓습니다. 소망과 은총의 강물을 이 자리 가운데 풀어놓습니다. 아버지, 계곡에서 내리는 세찬 물처럼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강타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광으로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히 덮어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하며 우리의 빈 가슴에 하나님의 임재와 주의 진리와 아버지의 말씀으로 깊은 임재로 가득 채우는 시간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외국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교포 성도들과 이 영상으로 예배드린 교회들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깊은 임재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히 덮어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임재로 충만하게 덮여지는 시간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길 원합니다. 연로하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그 간절한 예배를 받아주시고 아버지, 침상에서 여러가지 아버지 허락하신 그 장소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모든 간절한 기도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찾는 그 부르짖음 가운데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감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너의 푸른 가슴 속에 십자가의 흔적이 있다면 주 위에 이제 일어나 너의 믿음 주께 보이라. 너의 뛰는 가슴 속에 하늘의 불 타고 있다면 나라 그 영광 위에 너의 삶을 주께 드려라. 오랫동안 꿈꿔왔다 그
그 나라 이제 곧 오도록 우리 주의 은혜의 강 이 땅 휩쓸며 흐르도록 하나님의 눈물을 가진 자 일어나 주님을 따르라. 너의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며 온 세상 주의 영광 보겠네. 너의 삶을 불태워 주를 섬겨라. 주의 영광 나타나겠네. 오래 황폐한 이 땅 꽃을 피워라. 주의 향기 나타나겠네. 오랫동안 꿈꿔왔던 그 나라 이제 곧 오도록 우리 주의 은혜의 강 이 땅 휩쓸며 흐르도록 하나님의 눈물을 가진 자 일어나 주님을 따르라. 너의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며 온 세상 주의 영광 보겠네. 너의 푸른 가슴 속에 십자가의 흔적이 있다면 주 위에 이제 일어나 너의 믿음 주께 보이라. 너의 뛰는 가슴 속에 하늘의 불 타고 있다면 그 나라 그 영광 위에 너의 삶을 주께 드려라. 오랫동안 꿈꿔왔던 그 나라 이제 곧 오도록 우리 주의 은혜의 강 이 땅 휩쓸며 흐르도록 하나님의 눈물을 가진 자 일어나 주님을 따르라. 너의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며 온 세상 주의 영광 보겠네. 너의 삶을 불태워 주를 섬겨라. 주의 영광 나타나겠네. 오래 황폐한 이 땅 꽃을 피워라. 주의 향기 나타나겠네. 오랫동안 꿈꿔왔던 그 나라 이제 곧 오도록 우리 주의 은혜의 강 이 땅 휩쓸며 흐르도록 하나님의 눈물을 가진 자 일어나 주님을 따르라. 너의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며 온 세상 주의 영광 보겠네.
존귀요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요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동안의 주님 존귀요 존귀 존귀요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요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도만유의 주님 존귀요 존귀요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요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동만유의 주님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랄랄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송할지로다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송할지로다.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세. 만왕의 왕.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영의 세계에 교활한 세 가지의 도둑질이 있습니다. 영의 세계 도둑질. 자, 영적인 도둑질, 짧게 이야기하면 영적인 도둑질이 되겠습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13절입니다. 13절 같이 소리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게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파란색으로 되어져 있는 것, 이것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이 산상수훈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5장, 6장, 7장 처음에 도입부가 나오고요. 그리고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겠습니다. 5장에는 8개, 그리고 6장에 4개, 7장에도 4개가 이렇게 나옵니다. 제일 처음에 팔복의 사람, 그리고 빛과 소금, 예수와 율법을 비교해서 설명하고요. 그리고 악한 원수는 살간명, 살과 간과 맹장을 빼앗는다 그랬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6장에는 구제, 기도, 금식,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방법이 나옵니다. 7장에는 비판하지 말고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 좁은 문을 두드리라, 그리고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자,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6장은 의가 무엇인지, 의로운 생활, 주님이 받으시는 의로운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비교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6장에는 구제, 기도, 금식이 나오고요. 그리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방식이 나옵니다. 이 구제, 기도, 금식이 의입니다. 의.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래서 빛과 소금의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구제, 기도, 금식, 그 시대의 관점에서 비교해서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어떤 것을 받으시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은 일상적인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으로서 세속적인 삶의 모습을 설명합니다. 이 구제, 기도, 금식을 갖다가 의라 그럽니다. 자, 이것은 인간으로 하여금, 구제는 인간을 향한 방향이고,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고, 금식은 자신을 향한 방향입니다. 자, 이것은 명령과 의무입니다. 그래서 구제할 때 외식하지 말고, 기도할 때도 외식하지 말고, 금식할 때도 외식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주기도문의 구조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주기도문 마지막 부분인데 제일 첫 번째는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이 주기도문에는 하나님에 관한 것과 자기 자신에 관한 두 가지의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앞에 전반부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요거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 되어지는 것이고요. 자신에 관한 것 제일 첫 번째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용서에 대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범죄하지 않는, 죄짓지 않는 것, 그리고 네 번째는 악한 자가 되지 않는 것, 악에서 구해지는 것, 이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관로를 치놨어요. 왜 성경에는 이렇게 관로를 치놨을까요? 여러분, 이 관로 치난 부분은 헬라 원문에는 나오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마태가 직접 이것을 기록한 부분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 그러냐, 성령이라 부릅니다. 성령.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성령이란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칭송하는 노래를 갖다가 성령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하죠? 나라와 그리고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사옵나이다. 그래서 고대 히브리인들은 항상 그들이 기도를 하고 나서 제일 끝문에 뭐 하죠? 하나님을 칭송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칭송하는 노래를 이렇게 갖다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성령이라 부르고, 그리고 그 말에 하나님의 영광을 칭송하는 노래를 갖다가 성령이라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그들이 예배 가운데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후대의 사람들이 집어넣는데, 이것이 구약의 진리와 전혀 차이가 없이 구약의 진리의 한 단면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주석 한 부분을 제가 같이 좀 나누겠습니다. 헤세드 레마 주석에 제가 한 부분을 복사해서 가져왔습니다. 누가복음을 비롯한 대다수의 유력한 마태복음 사본들은, 여러분 신약의 사본들이 한 5,000권 정도 돼요. 여러분, 그래서 책들마다 뭐가 다르다고요. 내용들이 상이하게 차이가 나요. 그래서 본문을 담고 있지 않기 때문에
크리소스톰 그리고 오리겐 유명한 신학자들의 이름입니다. 초대 교회 때. 자, 그래서 비롯 교부들과 카 브루스 요는 신학자들이에요. 자, 등의 학자들이 이 구절이 주기도문에서 생략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성경에 원래 안 했기 때문에 생략되어는 것이 맞다 이렇게 해서 빼는 것이 맞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도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죠. 자, 그런데 보세요. 반면 4세기 이후에 번역된 시리아 역본, 라틴 역본, 그리고 2세기 이후에 편집된 디다케는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지어진 것입니다. 등 여러 형태의 변형된 성령을 주기도문에 첨가하고 있다. 이로 보건대 예수께서 이 구절을 직접 말씀하셨다고 해석하기보다는 후대에 와서 교회 공식 예배 때 붙여 사용했던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이렇게 당연하다. 렌스키와 아사노 중이치 유명한 신학자들이. 자, 그래서 그러나 비록 예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아니라 할지라도 주기도문의 결론으로서 적합하며 성경의 맥락과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는 완결의 일면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주기도문에서 빼야 할 하등의 이유는 없다. 이런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구약의 성령 뒤에 구약에 붙이는 성령과 똑같은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구약의 진리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해석을 좀 해드리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제가 기도하면서 만들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주기도문의 성령의 내용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제가 기도 중에 아주 주님께 질문을 많이 하면서 이것이 대단한 진리를 담고 있다는 그런 것을 영적으로 많이 느꼈어요. 자, 한번 보십시오. 오늘 여기 보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갈로에서 원래는 원문에는 없지만 붙여놓은 거예요. 여러분, 다른 번역본도 나라, 권세, 영광 이렇게 다 번역을 해서 이렇게 대부분의 번역본들은 요 구절을 성경에다가 어떻게 해놨다고요? 갈로 해가지고 다 집어넣어놨습니다. 자, 이것이 들어가도 아무런 여러분 구약의 진리와 오히려 구약의 진리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왕국, 권능,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께 나라, 권세, 영광, 나라, 권세, 영광 이렇게 세 가지를 갖다가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가 영의 세계 속에 도둑질과 이것이 딱 연결이 되어져 있다는 것을 제가 묵상 중에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버지께 영혼이 있는 것이 무엇을 설명하고 있냐? 아버지께 영혼이 있는 것이 뭐냐? 나라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아버지께. 나라가 아버지께 영혼이 있다는 것이. 결국은 이 세상에 수많은 나라들이 있지만 이 모든 나라들도 결국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그 아버지께 영혼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께 영혼이 있는 것 세 가지를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권세도 누구에게 있다고요? 세상에 여러 왕들도 있고 통치자들도 있고 여러분 법원들도 있고 대통령도 있지만 진짜 권세를 가지고 힘을 행사하는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란 것이죠. 그리고 모두 영광도 아버지께 영원히 이사옵나이다. 요 세 가지가 누구에게 있냐? 성부 하나님께 영원히 있는 것이. 그러면 사람들은 무엇을 훔치려고 그랬냐? 요 세 가지를 훔치려고. 여러분 모든 영적인 세계 속의 사람들은 악한 사단들과 같이 똑같이 요 세 가지를 도둑질해요. 요 세 가지. 자, 그러면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귀와 사람이 영의 세계에서 교활하게, 이것은 아주 교활한 거예요. 교활하게 도둑질하는 세 가지가 무엇이냐? 첫 번째, 이것이 뭐냐? 나라예요. 여러분 도둑질 첫 번째가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지 않고 여러분 자기의 왕국을 건설하는 거예요. 자기의 왕국, 자기의 이름으로 되어져 있는 왕국. 그래서 여러분 어느 대형교회, 여러분 이단 단체 가면 그게 하나님의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단의 나라예요. 여러분
어떤 영향력이 있는 목사의 나라예요. 여러분 거기에는 하나님의 법보다 그 목사의 결정권이 그 교회 전체의 영향력을 행사해요. 여러분 불법과 불의가 난무한데도 불구하고 그 앞에 이끌어가는 리더 한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진리의 권위보다 더 여러분 위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가 그들이 타락했다 하고 그들이 불법이라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자 이래 하면 그냥 듣고 넘어가는 거예요. 무엇을 훔치려고 그랬냐? 자기의 왕국을 건설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훔치려고 그랬던 거예요. 지금도 이런 일이 이런 모든 공동체 교회들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저도 목사가 되어 보니까 유혹들이, 이런 유혹들이 저에게도 있다는 것을 제가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솔직하게 제가 고백합니다. 이런 유혹들이 생겨요. 일반 성도들에게 생기지 않는, 목사들에게만 되어지는, 그 사역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이런 유혹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십시오. 이것은 여러분 오래된, 아주 오래된 이야기예요. 여러분 마귀가 인간을 유혹할 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자기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여러분 이사야 14장에 보면 여러분 무별 위에 자기가 계명성,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다가 자기가 실패하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들을 유혹해서 하나님과 같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라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는 그 나라를 그가 빼앗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누리는 것과 똑같은 영향력을 그의 나라 속에 자기가 나라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왕노릇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같이 나라를 그들이 소유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유혹들은 인간의 본질 가운데서 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그리고 나서 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가인이 여호와 앞에 떠나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무엇을 쌓았다고? 성을 쌓았다는 거예요. 성을 쌓았다는 것은 도시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나라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대에 인구가 많이 없으니까 자기의 도시, 자기의 나라, 자기의 영향력이 행사되어지는 성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본질 가운데, 타락한 본성 가운데 늘 내재해 있는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과 힘과 권리들이, 그리고 법적인 영향력들이 그에게 주어지면 언제든지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창세기 11장에 인간의 이 나라에 대한 탐욕이 가장 절정으로 나오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바벨탑 사건이에요. 여러분 또 말하기를,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성읍과 탑을 건설한다는 것은 여러분 그 시대에 뭘 건설하는 것이죠? 자기의 나름대로 성읍과 탑이 있는 자기들의 공동체, 자기의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탑을 꼭대기를,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결국은 이 나라를 통해서 뭐하냐? 자기들이 이름을 내는 거예요. 얼마나 높이 쌓았든지 여러분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홍수로 인류를 멸망하신 적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했냐? 홍수가 나도, 우리가 하늘에 닿아 있으면 홍수가 나도 죽는 일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했던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들의 왕국을, 나라를 건설하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공사였던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버리고 내려오셨다. 하나님도 구경할 정도로, 이야, 하나님이 구경하고 싶을 정도로 그 공사가 얼마나 대단했던지. 여러분 유대 묵시문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다 믿을 거는 못 돼요. 여러 랍비 중에 한 사람 마빈 토케어라는 유대 묵시문학이라는 그 책에 보면 이 바벨탑의 높이에 대한 이야기를, 랍비입니다. 랍비. 이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자, 바벨탑 높이가 얼마 정도 되냐? 걸어서 1년 걸린대. 1층에서 꼭대기까지 올라가는데 며칠 걸린다고?
1년. 그 책에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죠. 아이고 그러면 365일 먹을 거 다 들고 $100 하나 올리기 위해서 365일 먹을 거 여러분 그거 짊어지고 올라가야 돼. 아 이거 $100 하나 올린다고 힘들겠다 참말로. 굶어 죽겠다. 굶어 죽겠어. 그만큼 엄청나게 높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인간들은 무엇을 훔치려고 그러냐? 나라를 훔치려고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도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초대 왕으로 사울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구해서 응답으로 왕을 주셨는데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11절을 보면 하나님이 후회하세요. 왕 주신 것을.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러면서 설명이 나와요.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버렸다고? 사울을 버린 문제 때문에 온 밤을 이 사무엘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마음을 돌이켜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게 응답이 안 된 거예요. 자,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자기를 위해서 뭘 세웠다고? 자기의 이름을 내는 이 아말렉을 죽이고 나서 승리를 거두고 나서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그 나라에 기념비를 세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에게는 뭐가 관심이 없었냐? 하나님의 명령하시는 명령을 순종하고 하나님이 지배하고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자기의 왕국, 자기의 이름을 내는데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을 어긴 것은 내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결국 백성들의 그가 왕이 되길 원했던 거예요. 백성들의 칭송을 받고 백성들이 인정해 주고 그리고 백성들과 함께 왕으로서의 권세를 행사하는 그 나라를 그가 훔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에게 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들을 여러분 통치하고 그들의 진정한 왕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나라를 뭐 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훔쳤던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악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하나님에 대한 뭐가 없다고요? 아무런 예배를 드려도 사무엘의 하나님이지 자기의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장로들과 백성들 앞에 자기가 왕으로서 계속 통치할 수 있도록 좀 사정을 봐달라고 이렇게. 여러분 이 자리에서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돌이켰을 줄 모르는데 여러분 그는 회개하는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기의 왕국을 세우고 싶었던 거예요. 예로보암도 마찬가지. 예로보암이 북이스라엘 931년에 솔로몬이 죽고 나서 931년에 남쪽에 있는 남유다 르호보암과 그리고 북쪽에 열지파 여로보암을 통해서 나라가 931년에 BC 931년 나누어지게 돼요. 그때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얼마나 대접해 줬냐. 아이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져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한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그러니까 다윗에게 한 것과 똑같이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해주겠다고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10지파 10개의 천을 주는 눈으로 보이는 말씀을 주었던 거예요. 그런데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이 여로보암이 어떻게 했냐?
하나님의 약속을 그가 신실하게 받들지 않고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금을 건축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26절에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라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송아지를 만들고 그러면서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너희의 신들이라. 이렇게 뭘 만들었다고? 두 금송아지 두 개를 만들어서 이것이 너희의 신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말본새 한번 보세요. 이 말본새가 너희의 신이다 이렇게 아주 싸가지가 없어도 보통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하나는 베델에 하나는 다네툰이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해. 절기도 자기 마음대로 정해. 그리고 뒤에 보면 여러분 제사장도 평민들 중에 자기가 하고 싶은 사람 신청하면 제사장 다 시켜줘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다윗같이 해주겠다고 그냥 명령만 잘 순종하고 진리로 따라가면 되는데 이런 그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 여러분 두려움이 생겼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자기의 왕국을 세우고 싶었던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되냐?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역대 왕이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19명 남유다에는 20명의 왕이 있습니다. 19, 20 이렇게 돼요 왕이. 그래서 이 열왕들 19왕 뒤에 항상 보면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더라 이렇게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에는 이것이 딱 붙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렇게 저주의 대명사가 됩니다. 저주의 길을 닦아놓고 그가 죽게 됩니다. 여러분 그가 관심이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자기의 왕국 건설에 혈안이 되어져 있었던 것. 이것이 뭐냐? 이게 첫 번째 도둑질이에요. 자기의 왕국을 세우고 싶은 것, 자기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었던 것. 여러분 예수님, 세례요한 그리고 바울 기타 여러 하나님의 사람들 사도들을 보면 무에 관심이 있었냐? 여러분 세례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 하여서 그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가 관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잖아요. 무너진 에덴 동산이 다시금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거기에 그들은 모든 관심이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것이죠. 이런 바울도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세우려고 하는 것이 바울의 목적이었습니다. 자기의 왕국, 자기의 교회, 자기가 세운 어떤 영향력이 미치는 그런 단체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우는데 그들은 초점이 있었습니다.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그들이 고난받고 이 땅 가운데 험난한 믿음의 여정을 가는 이유는 어디에 있었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들이 했다는 것이. 결국 온 일생이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데 그들의 모든 인생의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3절 4절.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이것은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은 천국의 새하늘과 새 땅의 내면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에 이루어졌던 그 모습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똑같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 함께 계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여러분 교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되지 교인이 자기의 교인이 되면 안 되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안 만들고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들로 만들어요. 그것이 뭐냐? 그게 도둑질이에요. 그게 영적인 도둑질이에요. 하나님에게 초점이 맞춰져서 하나님에게 온 심장이 빼앗겨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사는 백성들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 목사에게 초점이 맞춰져 가지고 그 목사를 사랑하고 아끼고 좋아하고 거기에 충성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그게 영적인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세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보세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일어나면 여러분 천국에서 일어나는 것이 땅에서도 똑같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의 흐르는 눈물을 주님이 닦아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에요. 적어도 교회에 오면, 세상의 다른 곳은 몰라도 적어도 교회에 와서, 하나님 나라가 되어져 있는 교회에 와서 흐르는 눈물이 닦아주는, 이런 것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란 것이, 그것을 주님이 해주고 싶은 거예요.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이루고 싶은 것이 뭐냐? 큰 교회, 놀라운 선교, 그리고 놀라운 영적인 외형적인 규모, 이런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의 백성의 눈물을 주님이 닦아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란 거예요. 그러면서 사망이 없고, 그리고 애통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미 예수님을 믿으면 육체는 썩어서 없어지지만 여러분 영은 영원히 살죠, 하나님과. 자, 그래서 애통하는 것, 애통하는 우리의 삶이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나라 특징을 가지고 있는 교회는 여러분의 애통이 교회면 좀 기쁨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저도 이런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그리고 곡하는 것이, 곡하는 통곡하는 나의 삶이 와서 여러분 이 교회에 와서 위로함을 받고, 그리고 아픈 것이 치료가 되어지고, 그리고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기적과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이런 나라를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는 거예요. 나라가 이렇게 돼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육체로 있는 이 땅의 삶도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구원해 주시는 이 구원이 흘러가게 되는. 그런데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자기의 나라를 건축하는. 그래서 백성이 곡을 하든 말든, 백성이 아파서 뒤지든 말든, 애통하든 말든 그 교회는 관심 없고, 오로지 자기의 관심은 자기의 왕국을 건설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고 혈안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냥 거기에 도구에 불과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러분 물질이 필요한, 물질을 공급하는 그냥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많은 하나님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도둑질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첫 번째 도둑질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도둑질은 뭐냐? 권세를 도둑질해요. 권세. 이 권세는 여러분 하나님의 권세, 이 권세를 갖다, 이 권세는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는 선한 것입니다. 오늘 영원히 아버지께 있는 이 권세, 헬라 원문이 없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이 권세가 무엇인지 비슷한 구절을 가져와서 권세를 제가 원문적으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똑같은 의미 가운데 나오는 권세란 단어예요. 여러분 이 권세가 뭐냐? 힘입니다. 힘. 지배하는 것이에요. 영향력이에요. 권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법적인 권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법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이 권세는 뭐냐? 다스림과 통치할 능력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힘인데 다스리고 통치할 능력을 어떻게 하냐?
사유화하는 거예요. 사유화. 이 권세와 능력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권세와 능력, 오늘 영향력, 권위, 다스림 이런 것들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것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 두 번째 도둑질이에요. 욕심, 자기의 욕심, 욕망, 자아 실현의 도구로 이 권세, 권력을 사용하는 거예요. 다윗 왕이 그랬죠. 여러분 다윗이 여러분 자고 일어나서 여러분 그 유대 나라의 예전에 도시 그 구조는 이렇게 여러분 한 집에 옥상이 그 집의 마당이 돼요. 이렇게 계단식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왕국이 제일 위에 있으니까 밑에서 내려다보면 밑에가 다 보여요. 구조가 사방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물이 있는 데는 주로 밖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우리아의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데 다윗이 보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우리아 여인의 바세바가 아니니까 다윗이 전령을 보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부정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종침하며 여자가 자기 집으로 가는데 그 여인은 시간이 지나니까 임신을 한 거예요. 남의 아내를 임신한 거예요. 율법에는 어떻게 되죠? 돌로 쳐 죽여야 돼요. 둘 다. 그래서 다윗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돌에 맞아 죽는 것 외에는 하나님의 법에는 다윗이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있는 우리아를 데리고 와요. 그리고 나서 아내에게 집으로 보내가지고 아내와 이렇게 회풀을 풀도록, 그래서 이 임신이 덮여지도록 우리아를 통해서 덮여지도록 했는데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되 집으로 가지 않고 군사의 안부와 싸움을 묻고 나서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거라. 우리아가 왕국에 나가며 왕의 음식이 뒤따라가는지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문에 그의 주위에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그래서 안 내려가요. 다음날 또 보내는데도 다음날도 안 가요. 그리고 나서 결국은 어떻게 했냐, 편지를 보내가지고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명령한 싸움에 앞서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결국은 어떻게 했냐, 살인교사 명령서를 그의 손에 쥐어서 요압 장군에게 보내는 거예요. 간음죄뿐만 아니라 살인교사죄. 여러분 살인교사죄는 살인죄와 똑같은 죄입니다. 똑같은 죄예요. 형량이 똑같아요. 살인교사죄. 여러분 이렇게 해서 여러분 어떻게 했냐, 권력을 자기 마음대로 사유화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가정에는 평생에 여러분 자녀들끼리 칼부림이 일어나고 평생 동안 전쟁이 떠나가지 않았습니다. 저주를 받은 것이죠. 전쟁이 계속 자녀들 가운데. 자, 그리고 나서 이것이 뭐냐, 결국은 권력을 어떻게 했다고? 사유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지 않고 자기의 욕정을 채우기 위해서 권력을 이렇게 쓴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 멸망의 직접적인 원인을 미가서와 그리고 에스겔서를 통해서 보면 왜 이 유다 나라가 멸망했느냐, 거기에는 권력의 사유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의 타락이 있어요. 여러분 지도자를 잘 뽑아야 돼요. 여러분 지도자가 타락하면 무조건 아웃시켜야 돼요. 그래야 나라가 유지가 돼요. 우리나라의 일부 정치인들처럼 여러분 그런 지도자가 여러분 정치하면 나라가 망해요. 나라가 망조가 들어요. 망조가. 여러분 그 가운데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여러분 에스겔은 유다 나라가 멸망하고 나서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잡혀갔던 에스겔이 유다 나라가 멸망한 다음에 지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왜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했냐?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킨 같았도다. 여러분 선지자들이 뭐 했다고요? 음식물을 움켰다는 것은 돈을 요구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의 권력을 통해서, 힘을 통해서 뭐 했다고요? 다른 사람의 것을 착취했던, 도둑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고. 누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선지자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백성들의 재산과 보물을 빼앗는 도둑이었던 거예요. 도둑.
과부를 그 가운데 많게 하였습니다. 왜 과부가 많아졌냐? 전쟁이 계속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남자들이 전쟁대 나서 죽으니까 여러분 가정에 계속 과부가 많아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들은 율법을 범했다. 율법을 범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때 하나님이 정한 법대로 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그 하나님의 율법에 제사를 지내는 소와 양과 이런 것들 들고 오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을 어떻게 했냐? 탈취를 한 거예요. 빼앗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빼앗았을 뿐만 아니라 드림이 안 되는 것들을 헐값에 이렇게 해서 드리게 만들고, 그래서 성물을 더럽혔던 거예요.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고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다. 하나님을 더럽히는 일들을 누가 했다고요? 제사장이 한 거예요. 여러분 그 가운데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여러분 정치를 해야 될 여러분 권력을 갖고 있는 지도자들이 어떻게 일이에요, 일이. 그래서 백성들을 탈취하는 데만 혈안이 되어져 있었던 거예요. 불이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들을 멸하는 일들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 북이스라엘에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활동하던 선지자가 3명이 있습니다. 호세야, 아모스, 그리고 니느웨로 갔던 요나, 그리고 남유다의 이사야와 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시점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사야와 미가입니다. 미가. 오늘 여기 보면 미가서 3장에 보면 이 미가는 요담 11번째 왕이에요. 그리고 아하스가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병에서 나음을 받았던 히스기야 13번째 왕입니다. 요때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그때 이스라엘 나라 상황을 이렇게 설명해요. 자, 내가 또 이르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의 본분이 아니냐. 여러분 통치자는 뭐 해야 되죠? 정의를 집행하는 사람이 통치자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어떻게 했냐? 여러분 아하스 왕 때 얼마나 악했냐? 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선은 미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악을 기뻐하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막 기뻐하고, 그러면서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여러분 통치자들이 백성을 일종의 교회 오면 백성들의 뭘 벗겼다? 교인들의 가죽을 벗기는 거예요. 가죽. 하나님의 눈에 그렇게 보였던 거예요. 가죽을 벗기고, 그리고 뼈에서 살을 뜯어내고. 얼마나 그 현장을 주님이 아주 사실적으로 그려주고 있는지 몰라요.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리고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는 냄비와 속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 듯. 백성을 뭐처럼 취급했다고요? 고기처럼 취급했던 거예요. 누가? 통치자들이. 그들의 보호자가 되어야 될, 그들을 지켜줘야 될 그런 의무와 책임을 갖고 있는 이 통치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갖다 고기처럼 취급했던 거예요. 자,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는 어떻게 했냐? 백성을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유혹하냐? 자,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잖아. 그러니까 입에다가 먹을 것을 주면 평강을 외치고, 입에 무엇을 채워지지 않은 자는 전쟁을 준비하는 듯. 그러니까 앞에 뭔가를 예물을 드리고 뭔가 하면은 평화를 선포해주고 아무것도 안 주잖아요. 저주가 임할 것이다. 가다가 차가 빵꾸 나고 디비질 것이다. 이런 식으로 악담을 퍼붓고 이랬. 그래서 백성을 어떻게 했다? 유혹하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재판은 뭐 때문에 한다고요? 뇌물을 받고. 그래서 뇌물을 주는 사람에게 여러분 무죄를 선포하고, 돈이 없는 사람은 무조건 유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법원이 이렇게 망하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왜냐? 모든 나라들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에 어느 정도의 기준에 딱 벗어나면, 여러분 망조가 딱 깃들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릴 때 어떻게 하냐? 이 기준이 지도자를 보는 거예요. 지도자의 타락을 보는 거예요. 지도자의 타락이 하나님이 나라를 징벌하는 기준이 돼요. 그러면 그런 지도자가 나라에 있으면 여러분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우두머리들이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싹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러니까 돈을 줘야 주님의 교훈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은사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섬기기 위해서 받았던 그 은사를 갖다가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뭐 하죠? 사업하잖아요. 사업. 거기 가서 안수함 받으려고 하면 돈 내야 되고, 여러분 좋은 거 받으려고 하면 적어도 1,000만 원 정도 줘야 되고, 안수 한번 받으려고 해도 돈 줘야 되고.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며, 여러분 돈을 위하여 똑같이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그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여기에 대하여 주님이 뭐하고 있다고 해요?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대의 상황을 하나님이 처절하게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 그들이 바로 도둑이란 거예요. 도둑. 권세를 도둑질한 도둑이란 것이에요. 영적인 도둑.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며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나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여러분 그래서 악한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항상 여러분 평화를 외칩니다. 평화. 어떤 데 평화를 외치냐, 죄 짓고 거짓말하고 못된 짓 하는데도 평화를 외쳐요. 이것이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에요. 죄 짓고 못된 짓 하면 뒤지도록 패가지고 회개하도록 만들어야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그를 향한 베푸는 최고의 긍휼이 되는데, 그냥 돈 싹 주면 하나님이 알아서 잘 해준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속고 능멸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7장에 보면 이 이야기를 좀 더 사실적으로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갖다 이렇게 평가해요. 경건한 자가 세상에 끊어졌고 경건한 자가 세상에 없대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대요. 여러분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대요. 경건한 자도 없고 정직한 자도 없고, 그러면 주님이 진노의 칼을 드시는 거예요. 언제든지. 여러분 세상의 역사가 이렇게 되어져요. 이때 진노의 칼을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수 있는 경건한 자, 정직한 자가 땅에 사라질 때 하나님의 진노가 집행이 돼요. 자,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그러니까 다 숨어가지고 피를 딱 흘리려고 매복해서 숨어 있대요. 자, 각기 그 물로 형제를 잡으려고, 물고기도 아니고 동물도 아니고 그 물로 형제 잡으려고 그 물을 치. 여러분 나라가 이렇게 되죠. 여러분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해요. 하나님의 눈에 보여졌던 몸이 두 손을 주셨는데 이 손으로 악을 행하는데 부지런히 행하더라. 하나님의 눈에 보였던 모습이. 자,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여러분 그들에게 목적은 결국 뭐가 있다고요? 돈이 그들의 최종적인 목적이에요. 여러분 권세를 도둑질하는 자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구분하는 최고의 기준점은 돈에 있습니다. 돈을 밝히는 그 자가 바로 권세를 도둑질하는 그 도둑놈이 도둑. 그러면서 보십시오.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여러분 지도자, 재판관, 권세자 다 뭘 얘기하고 있어요? 욕심을 얘기하고 있는 욕심. 자,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서로 결합해가지고, 그러면서 보세요. 그들이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너무나 선하게 보이는 사람도 서로 관계를 가지게 되면 가시에 찔리는 것처럼, 그런 이렇게 나라가 타락한 거예요.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찔레 울타리 얼마나 아픈데 그보다 정직한 자가 더 하더래요. 여러분 이렇게 타락한 나라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멸망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유다 멸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뭐냐? 결국 권력을 사유하는 지도자, 재판관, 이런 권세자, 이런 자를 통해서 그들의 최종적인 목적은 돈에 있습니다. 돈. 자, 그래서 사유화하고 지도자들이 타락할 때 여러분 나라는 무너집니다. 여러분 북한도 그렇게 오래 안 가겠죠. 예. 왜냐? 하나님의 법에 딱 걸려요. 딱 걸려. 사유화는 그들은 영원토록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결단코 영원토록 하나님 지켜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잔인하게 하나님께서 진노를 쏟아 부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권세는 뭐 하는 것이냐? 공평을 실현하는 거예요. 공의를 실현하는 거예요. 그 정의를 집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와 공평, 정의를 집행해서 사람들이 경험할 때는 무엇을 경험해야 되냐? 권세를 통해서 긍휼을 경험해야 돼.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돼. 이 권세를 주신 이유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권세가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집행이 되어지면 정의가 세워져요. 정의가 세워지고, 정의가 세워짐을 통해서 마음의 원한을 품는, 원한이 엉언이져 있는 사람들의 원한이 그대로 있지 않고 원한이 풀리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긍휼을 경험하게 돼요. 엉언이가 풀리게 되어져요. 이것이 하나님의 권세, 권력, 이것이 집행될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여러분, 시편 89편 14절에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는 정의예요. 정의. 그리고 이 정의에서 뭐가 나오냐? 인자함, 진실함. 인자함이 뭐죠? 헤세드, 사랑이죠. 사랑. 하나님의 불쌍여김. 자, 그래서 이 인자,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진실을 경험하는, 억울한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진실한 얘기가 뭐냐? 아무도 안 억울한 거예요. 이런 교회가 하나님의 권세가 집행이 되어지면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권세가 제대로 집행이 되는 거예요. 누가 억울하다? 그것은 권세가 제대로 집행이 안 되어졌다는 얘기예요. 그 권세를 가지고 뭐 했냐? 사유화했다는 얘기예요. 구름과 감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 보좌의 기초로다.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이 미워할 바니,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이 미워해야 되고, 이런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공의를 통해서, 정의를 통해서 굳게 세워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권세를 갖다가 사유화해서 어떻게 하냐? 성착취를 하고, 이단들, 그리고 타락한 종교인들, 이런 것들은 뭐라고요? 이것이 권세를 사유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눈에 완전히 벗어난 거예요. 이렇게 한 번대로 했다, 하나님의 이 권세를 잘못 사용한 그 자가 결국 뭐라고 해요? 그 자가 바로 도둑이란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 도둑질하고 있는 거예요. 권세를 가지고 이렇게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지나치고 과도한 헌금을 요구하는 것도 그것이 뭐라고 해요? 그게 권세를 사유화하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권세를 사유하는 사람들의 유대 나라에 멸망할 때 보니까 다 뭐와 연결이 되어 있죠? 돈과 연결이 되어 있죠. 욕심과 연결이 되어 있죠. 재산과 연결이 되어 있죠. 여러분, 대한민국 교회 헌금이 85가지가 있다. 여러분, 제가 Read the Bible이라는 거기에 출처해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세상에, 헌금이 85개. 좋은 일자리 헌금, 아르바이트 헌금. 여러분, 아르바이트 보태줘야 되는데 벼룩에 간을 꺼내먹어라. 사업 축복 헌금, 채우시는 축복 헌금. 한국 방문해도 한국 방문 헌금, 어디 2주 가도 2주 헌금하고 가야 돼. 그냥 가면 안 돼. 주님 품에 보내는 거. 가족을 주님 품에 보내면 또 헌금도 해야 되고, 장례 헌금도 해야 되고, 여러분 추모 예배 헌금도 해야 되고, 무식이 부모를 잃은 그 아픈 마음도 스러운데, 여러분 수술 헌금, 여러분 병원비를 더 보태줘야 될 긴데 수술 헌금까지, 치유 헌금, 치료 헌금, 그냥 치유로 하나만 하면 되지. 여러분 좋은 결과 감사 헌금, 하여튼 막 건강검진에도 여러분 헌금 다 내야 돼. 그래, 세상에 하는 모든 일들에 헌금 다 내야 돼. 깨달은 헌금, 유학 갈 때도 그냥 가면 안 되고 헌금하고 가야 돼. 학업 헌금, 시험 잘 치는 헌금, 시험 칠 때마다 잘 치는 헌금 내야 돼. 합격 헌금, 그러면 합격 헌금 냈는데 합격 안 되면 어떻게 되나? 돌려주나? 입학 헌금, 졸업 헌금. 여러분 쪽방, 여러분 쪽방에 사는 것도 힘든데 쪽방 헌금도 내야 돼요. 여러분 여기 보면 교회들 나무에 기도 제목 붙이고 하는 헌금, 교회 나무에다가 기도 제목을 못 박아가지고 붙이는데도 헌금을 내. 여러분
150일간 기도하며 하는 헌금. 참, 아이고, 만들어낸다고 고생했다, 참말로. 여러분, 교회 가운데 10가지 이상 헌금이 있으면 그런 교회는, 여러분, 권세를 사유하는 교회, 그런 교회는 다니면 안 돼요. 제가 10가지라 얘기했잖아요. 10가지 이상 넘어간다, 그거는 비정상적인 교회. 10가지 이상 하려고 하면 10의 4조 정도 해야 돼요, 여러분. 먹고 살기도 얼마나 어려운데. 이것을 갖다가 하나님의 눈에는 뭐라 그러냐? 백성의 가죽을 벗기며 그들의 쌀을 뜯으며 그들의 뼈를 꺾으며 고기처럼 취급하는 것.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든 거기에 대하여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오직 자기 배만 불리는데, 자기만 잘 먹고 잘 사는데, 이것을 갖다 뭐라고 하냐? 이것을 권력의 사유야라고 그래요. 여기 뭐라고? 이게 도둑질하는 거, 도둑질.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거 다 할 때 무엇으로 하죠? 하나님의 축복이 막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언제 이렇게 이런 것을 하라고 언제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성경에 어디를 가지고 이렇게 근거를 만드네? 맥주 감사헌금, 그런 거 왜 받아요? 왜 받아 도대체? 성경에 어디 있다고 맥주 헌금을 받아요? 추수감사절이 성경에 어디 있어요? 어디에? 추수감사절 헌금하는 것이 성경에 도대체 어디가 있어요? 어디에? 그런 것이 뭐냐? 그게 권력의 사유화예요. 하나님이 짊어지지도 않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깨에 올려주지도 않는 것을 만들어서 하는 모든 것들이 그게 사유화예요. 결국은 목사의 욕심, 욕망, 자아 실현에 재정이 필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10가지 이상 되는 교회 다니고 계신 분들이요, 교회 떠나세요. 그 교회 아니에요. 일상생활 어려울 정도의 지나친 헌신과 충성을 강요한 것도 불법입니다. 불법. 성도들의 삶을 망치는 것이에요. 망치는. 교회 일을 너무 많이 시키니까 집에 가서 집에 가서 가정 설거지도 못하는 거예요. 힘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청소도 안 하고. 남편이 집에 와서 퇴근해서 보니까 설거지 잔뜩 쌓여있고, 집안 구석구석에 먼지, 빨래하지 있는 빨래들이 쌓여져 있고, 아들은 깨재재하게 해가지고 밥도 제대로 못 챙겨 먹어가지고 비사꾸라 있고.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이런 것이 뭐 때문에 이렇게 해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이 언제 이런 것을 하라고 그들에게 권력을 준 적이 있습니까? 이런 권력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없어요. 이것이 뭐냐? 이게 하나님의 권세를 사유해서 도둑질한 거, 도둑질. 그러니까 자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사악한 짓을 하는 거예요. 이거 도둑질이에요, 도둑질. 그리고 세 번째, 영광을 도둑질합니다. 영광. 자, 도둑질,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랑거리로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끊임없이.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은 목사님들이 많이 듣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이 영광이란 얘기가 뭐냐? 영광이란 얘기가 마태복음 5장 16장에 보면 여기서 똑같은 원어에 없기 때문에 영광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똑같은 비슷한 구절을 가져온 거예요. 아버지께 뭘 돌리라? 영광을 돌리라. 영광에 아버지께 영원히 있는, 이 똑같은 영광이란 단어예요. 그러면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독사조예요. 독사조. 이 독사조가 뭐냐? 폭넓은 의미로 적용되어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영광으로 가득 차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영광스럽게 하고 영광으로 가득 차게 만드느냐?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을 갖다 영광을 돌린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존경하고, 그리고 그분을 영광스럽게 만드는 것을 갖다가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영광스럽게 만들어야 되냐?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만들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영광을 도둑질해.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칭찬하고 자기에게 영광을 주는 거예요. 이 목사들이 이런 잘못들을 많이 행해요. 히스기야, 여러분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어졌죠. 여러분 벽을 낫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니까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 보시기에 선을 행한 것을 기억하소서.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여러분 기도 응답 안 되면 무조건 통곡하면 돼요. 이게 가장 빠른 기도 응답 중에 한 방법이에요. 그냥 울어요. 계속 울어요. 계속.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안 되면 계속 울잖아요. 계속 울면 그 우는 소리가 듣기 싫어가지고도 응답을 하는 것과 똑같이 여러분 일이 안 되면 울어요. 그냥 울어요. 계속. 자, 그래서 이렇게 통곡하니까 너는 돌아가서 이사야가 집에 가기 전에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 이렇게 병고침까지 히스기야가 받았어요. 그리고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잘 대우해 주셨냐.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그러니까 부도 주고 영광도, 여러분 주변 나라 가운데서 도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남유다 조그마한 나라예요. 도시예요. 도시. 크지 않는. 여러분 유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지금 이스라엘 나라 땅 전체가 우리나라 도 중에 가장 큰 도가 경상북도예요. 경상북도보다 조금 커요. 이스라엘 나라가 그렇게 안 커요. 그런데 그 나라 가운데 남유다의 조그마한 그 도시 국가가 어떻게 주변 나라 가운데서 칭찬과 명성이 자자하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부와 영광을 지극하게 준 거예요.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주님이 대접을 잘해 주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뭘 줬다고? 형통함을 줄 정도로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탁월하게 대접해 줬습니다. 모든 나라에 영광을 얻도록 이렇게 해주었는데 히스기야가 여러분 인생 후반기에 실수를 합니다. 보십시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서 기도하여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해. 잘 보세요.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31절에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고칠 수 없는 질병 가운데 기적적으로 나은 거예요. 그리고 이 조그마한 도시, 이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열방 가운데 칭찬과 명성을 얻는지 너무나 신기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이적을 물으러 바벨론의 사신이 왔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땅에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하셨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칭송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영광을 도둑질한 거예요.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뭔가 잘난 것처럼, 그래가지고 자기를 어떻게 했냐, 모든, 오늘 여기 보니까 열왕기하 20장 15절에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국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하면서 뭐 했다고? 자랑질한 거예요. 자기 자랑질. 자, 봐라 신발, 우리 엄경 집사님 신발 엄청 예쁘던데 신발 봐! 이렇게 뭐 했다고? 보여주면서 딱 자랑질하면서 뭐예요? 자기를 드러낸 거예요. 뭐 했다고? 영광을 도둑질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영광을 이 히스기야가 딱 도둑질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셨던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영광을 도둑질하고 있는지 몰라요. 자기의 영광, 자기의 자랑거리로.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자기가 행한 큰 교회 지면 얼마나 거들먹거리면서 이렇게 하는지 몰라요. 아이고, 어떤 목사는 기도
교회가 크긴 큰데 키가 조그마한 게 와가지고 아이고 내가 이렇게 막 자기 자랑을 늘어놓는데 뒤통수를 한 대 때리빼고 싶어. 자식, 하나님이 하신 것을 모르고 영광을 자기가 싹 가로채고. 헤롯 왕, 헤롯이 나를 택하여, 여러분 예수님 시대 헤롯 왕입니다.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의 연설을 하니, 아이고 하나님께서 이 헤롯을 어떻게 잡아가시냐. 자, 백성들이 크게 이 헤롯의 연설을 듣고 나서 백성들이 보였던 반응이, 백성들이 크게 부르짖어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신의 소리, 사람의 소리도 아니야. 막 헤롯을 칭찬하니까 헤롯이 간이 뼈 밖으로 나와가지고 어떻게 했냐.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 먹혀 죽으니. 벌레가 먹여서 결국은 죽게 돼요. 여러분 인생의 말년이 여러분 결코 아름답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영광을 취했던 사람의 인생에, 우리가 여러 목사님들의 마지막을 보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말년이 예쁘지가 않아요. 참 세계적인 성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치매가 걸리가. 아시아의 성자로 불리던 어떤 유명한 목사님 치매에 걸리가 마지막에 온 사람들 보고 쌍욕을 하고 이 개참놈의 새끼들아 막 미친년 막 하면서 얘기하면서, 여러분 인생의 말년에, 여러분 현역에 있을 때는 그렇게 성자였다가 여러분 말년에 모든 만남에 무조건 욕을 퍼붓고 하니까 여러분 이 인생 얼마나 비참하게 하나님이 만드시는지 몰라. 뭘 빼앗아 갔다? 영광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자,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바울, 베드로의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땅에서 영화롭게 하여서, 영화롭게 했다는 건 영광을 돌렸다는, 똑같은 얘기. 독사조예요. 독사조. 똑같은 헬라 원문은 똑같은 단어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들의 인생의 목표는 어디에 있었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있었어요. 자기가 영광 얻고 자기의 이름이 드러나고 칭송받고 유명하게 되고 거기에 관심이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라.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행해지는 수많은 일들은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합니다.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니. 베드로도 여러분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을 가지고 누구에게 영광이 되도록?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이렇게 백성들을 가르쳤다. 여러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의 세계에 교활한 세 가지의 도둑질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도둑질하고 싶은 거예요. 나라를 도둑질하는 것이 뭐냐? 자기의 왕국을 건설하는 것이 이게 도둑질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권세를 어떻게 했냐? 이 권세를 자기 사유화하는 것, 자기가 욕심,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권세를 사용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 영광을 도둑질하는데 개인의 영광, 자기 자랑으로 삼는 모든 것들이 뭐냐? 이게 바로 영적인 세계의 도둑질이에요. 이 세 가지를 갖다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이렇게 정리하십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리니, 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주님이 알지 못한대요. 그러면서 보십시오. 요 세 가지 도둑질이 뭐냐? 이게 바로 영의 세계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 하시. 이게 불법이에요. 불법. 요 세 가지가 영의 세계 속에
하나님의 사역을 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는 불법이에요. 불법. 이것은 버려집니다. 버려져. 앞에 구약에 있던 사람들에게 일어났던 것과 똑같이 다윗은 예외적으로 있었던 것은 그가 철저하게 회개했기 때문에 다윗에는 예외적으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가 해과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다윗처럼 살인 교사의 죄를 지고 간음죄를 지어도 살아날 수 있는 그것을 구약 가운데 예표로 보여주는 것. 마치 간음하는 현장에서 잡혔던 여자가 살아나는 것과 똑같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가 구원 얻는 방법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삶들 가운데, 여러분 오늘 영상을 접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광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도록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리고 여러분의 일생 가운데 마지막에 아멘, 이렇게 아멘,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진심을 드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하고 각자 주셨던 기도 제목을 쫓아 통성으로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주 되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우리 동성으로 주여 한번 부르는 후에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 일생에 하나님의 나라를 도둑질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날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만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